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되어지면 교회는 이제 새해 어떻게 한 해를 인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22년을 우리 영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계획을 하며 기도하는 중에 금년에 그 구호 표를 함께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기도, 예비하신 전도 이런 그 구호로 표를 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그 제목을 정하고 내용을 기술해서 우리와 함께한 그 최경희 집사님에게 디자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제가 12월 21일 날 오후 한 6시 58분경에 제가 카톡으로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성경 구절과 이 제목을 보내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서 보냈더니 다음 날 7시경에 제게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시안이 만들어져서 목사님 괜찮으신지요? 그러면서 글을 제게 보내주셨는데 요즘같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두 손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내왔습니다. 소통하는 기도, 중보기도 힘을 믿습니다.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있고 줌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힘들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손이 떠올라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전도 부분은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지만 예비하는 전도라는 말씀이 있어서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도한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그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 이렇게 시안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 또 소통하는 기도, 예배하는 전도라는 말로 금년의 표어를 삼았는가 하면 제가 요즘에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매우 어려운 일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고 교회 예배를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 중에 제게 떠오른 게, 그러면 옛날에 그 교회 초창기에 정말 예수 믿으면 죽이는 일들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숨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시기에, 초창기에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들이 대처를 했었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더니, 그 기록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대부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 내용을 1장부터 28장을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협박을 받기도 하고, 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들이 생기고, 또 교회들이 건강하게 되고, 또 굳건하게 되고, 교회가 사람들이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또한 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이 출발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번은 첫 번째의 그 부흥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흥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주변 나라, 또 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제가 한 3가지 정도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 전도들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데도 복음 전도들을 이렇게 하면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고, 또 거부하고 또 예면하고 돌을 던지고 오히려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기고, 그리고 교회들은 또 세워지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신앙인들을 더 굳건히 세워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람들의 박해나 환난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도하고 믿음 생활들을 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동교회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만,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나 또는 일터를 또 경영하는 사람들, 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각자 여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돌파하면서 좋은 기회로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데, 먼저 그들은 기도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함께하는 예배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함께하는 예배. 이 함께하는 예배는 이 사람이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또 여러 같이 예배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먼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서로, 또 예배 교우들이 서로
흩어진 마음이 아니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따로따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는 모두가 다 마음이 한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같은 곳으로 향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무서워하면서도 숨어서 예배하면서도 산속에서 예배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다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영동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한 해에 온 가족들과 또 영동교회는 교우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뭉쳐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일들이 뭐냐 하면 두 마음이 될 때고 마음이 갈라설 때가 가장 어려움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와도 마음이 갈라지면 매우 어려운 모습이고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이것을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저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이 되어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또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교회 안에 서로 모여 있는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을 기대해서 금년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어서 참석이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더라도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2022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아버지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한국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금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소통하는 기도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장면이 있고요. 오늘 42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어머니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기도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같이 소통되어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소통하는 기도는 이렇게 이 기도를 대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제 기도를 돌아보니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는 얘기하고 아멘 그리고 끝이 나는 기도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제 형편과 사정, 제 필요를 구하고 또 제가 바람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고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상황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밤낮 부르짖어서 뭐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단계를 좀 더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시대를 반영해서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고 지금보다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더 깊은 기도는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누구를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도 또 중보 기도를 또 여러 가지 주변에 기도들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통하는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막혔던 그리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와 단절되었던 것이 허물어지고 자녀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소통하는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와 자유롭게 소통이 되어지고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유롭게 소통이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민족과 서로 막힌 게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 소통하는 기도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하는 예배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통하는 기도 가운데 조금 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소통을 하느냐면 만나면 밥 먹었니?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소통은 잘 돼요. 날씨는 어떠니?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요즘 스포츠 얘기를 한참 잘해요. 축구 얘기, 배구 얘기, 요즘엔 또 농구도 시작하겠죠. 농구 얘기, 이런 스포츠 얘기는 잘해요. 소통이 잘 돼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 중요한 주제들은 얘기를 못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는 잘 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 중요한 얘기 때문에 소통이 되다 보면 힘들어 할까 봐 배려를 해서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내 남자친구 얘기하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상대를 배려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내 부끄러운 얘기도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좋은 얘기를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한 얘기도 소통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기도는 소통하는 기도예요. 소통하는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밥 먹는 얘기, 일반적인 스포츠 얘기, 그냥 사람들의 겉도는 얘기만 마치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중심을 가지고 듣고 또 얘기하고 나누고, 내 뜻과 다르지만 서로 대화를 하며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준비한 것은 예비하신 전도입니다. 예비하신 전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에 대해서 전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2022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022년에는 예비하신 전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비하신 전도는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밭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의 밭이 예비하신 전도입니다. 거기에다 씨를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배 번제로 드릴 때에 마지막 순간에 수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대신 드리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자부를 구하는 길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를 준비하시기도 하셔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남침역의 해외 선교부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해외 선교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예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좋은 밭이고 평화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평화의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전하다 보면 거절하는 사람, 또 싫다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복음 증거의 활동 상황 속에서 예비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비하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평화의 사람이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 영동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준 사람을 만나면 함께 예배되어지고 소통이 자유롭게 깊은 대화까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확장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2022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 사업을 하든 또 일상생활을 살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한 해도 만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도와줄 사람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할 사람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마귀의 유혹 또 제약을 길로 가는 길에 유혹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2022년은 함께 하는 예배, 여러분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몸도 생각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민족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깊은 곳까지 소통하는, 중요한 일도 소통되어지는, 말할 수 없는 것까지 말할 수 있는, 좋은 것도 소통하고 어려운 것도 소통되어지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과도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과도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2022년에는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에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남녀를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인구가 지금 예전에 60만 명 정도 태어나던 아이들이 요즘에 30만 명대로 태어난 대로 줄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교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좋은 믿음의 아이들이 양육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창조의 순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